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신약성경 14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우리 다 같이 찾아섰으면 3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라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오늘은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시는가 하면, 또 반면에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무관심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하셔야 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모셔 드리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성령의 지배 지시 감동 받으시기를 사모하셔야 될 겁니다. 자, 성령의 임재로 첫 번째 우리는 의식하라.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불순종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 의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무관심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이 우주 전체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그 능력, 섭리하심이 이 우주 전체에 미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무관심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살지만은 부모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불효자식처럼 말입니다. 야곱이 형 장자권 축복을 가로채고 이제 예삼촌 집으로 도피하는 가정에 베델에서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꿈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죠.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 28장 16절에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고백드리죠.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만 계시는 줄 알았었는데 이 베델에도 계셨던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럼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심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의식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 경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때로는 조심해질 뿐만 아니라 또 두려움까지 생기시죠. 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에서 10까지 모든 것을 보시고 또 듣고 계시기 때문에 내주하신 성령님 앞에서 우리는 경건해지고 조심스러워지고 또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에 대해서 무관심하시게 되어지면은 교만하지요. 방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시게 되는 사람은, 또 사모하는 사람은 항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는 고백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드렸었습니다. 우리 주에도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항상 성령 충만한 사람들 보시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드렸잖아요. 지금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드리시잖아요. 사업장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잘된 모든 일들이 또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드리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 계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도와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축복된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드린다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 계신 그 성령님에 대해서 항상 의식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내주 계셨던 성령님이 그 삶에, 그 신앙에 임재하셔서 도와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의 임재를 인지하고 알고 깨달았기에 지금까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시편 118편 6절에 보면요,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수많은 원수들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때마다 다윗은 여호와의 임재로 말미암아 원수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여호와께서 항상 임재하셔서 전쟁 때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원수와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라고 고백을 드린 겁니다. 여호와의 임재로 말미암아 원수를 물리칠 수 있었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요, 다윗은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생활화되어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항상 그 일상생활 속에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인지하고 깨닫고 그리고 고백을 드렸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우리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깨닫고 인지하고 그래서 감사해서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하실 겁니다. 자, 세 번째, 성령의 임재를 느끼셔야 됩니다. 체험이지요.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라되 집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가고 있었죠.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풀어주실 때,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동행하시면서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럼요,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임재하시게 되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그냥 성령에 내주하신 채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령에 내주하신 채 자녀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지만은 부모님과의 어떤 대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자녀들은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그 부모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감사하기도 하고 마음에서 효심이 막 넘쳐나기도 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내주하신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드릴 때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하십니다.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죠. 찬양 드릴 때 성령의 임재로 마음이 뜨거워지셔야 됩니다. 그럴 때 찬양이 입술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가운데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뜨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는 성령의 내조한 상태에서 성령의 임재가 없이 예배 드리면은 그냥 그런 거죠. 그냥 오늘 또 예배 드렸다, 오늘 또 주일 성수했다,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이죠. 우리는요 항상 이 마음이 뜨거워짐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엠마오로 걸어가는 두 제자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풀어 주셨을 때 눈이 밝아졌더라. 그럼요, 성령이 임재하게 되어지면요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보여질 뿐만 아니라 믿어지죠.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재했었을 때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보였다고 고백을 드렸죠. 바로 믿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찬양 드릴 때, 말씀 되새김질 할 때 성령의 임재가 있게 되어진다면은 이 마음의 눈이 열려서, 즉 영안의 눈이 열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볼 수밖에 없지요. 바로 믿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끼게 되어지죠. 그럼요, 우리는 이 성령의 임재를 느끼셔야 됩니다. 근데 성령이 내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안타깝지요. 성령이 임재하셨는데 이 마음의 뜨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 굉장히 안타깝죠. 자, 사도행전 4장 31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드렸었어요.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를 드렸을 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굉장하죠. 제자들이 모여서 막 통성으로 죄주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손을 내밀어 병을 치료하게 해달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를 드렸을 때 성령이 임재가 하셨어요. 성령이 임재하니까 그 모인 곳에 진동하더라. 그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졌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니 그들이 힘을 얻어서 성령 충만하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그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냥 내주한 채로 그냥 교회 마당만 밟지 마시고요, 내주하고 계신 그 성령께서 임재하셔야 됩니다. 그 임재하심을 우리는 느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느끼실 때마다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셨구나.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 또 임재하셨습니다. 오늘 또 임재하셔서 저를 도와주시네요. 오늘 또 임재하셔서 깨닫게 하시네요. 오늘 또 임재하셔서 제 마음을 뜨겁게 하시네요. 오늘 또 임재하셔서 인지하게 하시네요. 우리는 느낌과 동시에 고백을 드릴 수가 있어야 하십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바로 이 성령의 뜨거움을 느끼고자 하는 이 마음이 바로 성령의 임재에 대한 기다림, 기대감, 설레임을 가지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오늘도 성령이 임재하셔서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실까, 내 마음을 어떻게 또 뜨겁게 하게 하실까, 이 예배 드릴 때도 그런 기대감, 설레임 갖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고 신령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성령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시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시도록 사모하셔야죠.
자, 시편 16편 8절 9절입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다윗은요 항상 여호와를 모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여호와 앞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이치는, 다윗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이치는 항상 여호와 앞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가운데 그 성령님을 그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성령님을 모십니다. 마음 중심에 모십니다. 이는 성령님 안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죠. 성령님의 지배 지시 감동받기를 사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다윗의 마음이 기쁘고 다윗의 영도 즐거워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고 사모하게 되어지면요, 우리 속사람이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되어지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기쁩니다. 우리 영이 즐겁습니다.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성령의 임재로 마음이 기쁘고 내 영이 즐겁다는 겁니다. 내 속사람이 춤을 춘다는 겁니다. 내 속사람이 날마다 성령으로 강건해지니 춤을 출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우리는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시는 분들은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우리는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모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 앞에 모셔야 됩니다. 우리 앞에 모셔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묵시러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하시고 성령 안에서 행동을 하셔야만이 비로소 성령을 모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냥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라고 생각만 하고 그냥 무관심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성령 밖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죠. 성령 없는 사람의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성령을 항상 내 앞에 모신다. 그죠? 그래서 그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 여러분은 어떤 일로 마음이 항상 기쁘고 여러분 영이 즐거움을 느끼게 되어집니까? 우리 주위에 보십시오. 가진 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병이 들어서 몸이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항상 즐거워하시는 분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죠.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신 것이죠. 하늘나라의 통치가 그들 마음속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 비록 몸이 불편하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불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모신다면, 예수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가난해도 괜찮아, 병들어도 괜찮아, 불편해도 괜찮아 라고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들은 천국 백성이었기 때문에, 천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었기에 이 땅의 사람들이 고백할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을 아버지 앞에 드리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요 물질의 축복을 받고 또 자식이 잘 되고 하면은 솔직히 기쁩니다. 근데 영이 기쁜 건 아니지요. 영이 즐거운 건 아니에요. 우리 속사람이 즐거운 건 아니죠. 물론 우리가 물질적 축복도 받고 또 잘 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금상첨화라 그럽니까? 그리 아니할지라도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기쁘다. 그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고백을 하셨죠. 나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만 행한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이 곧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아버지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나의 기쁨이 아버지 기쁨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임재를 느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아버지 기쁨이 나의 기쁨, 나의 기쁨이 아버지 기쁨이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체험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 성령의 임재를 의지해서 아버지 기쁨을 드러내기 원하시죠. 아버지 기쁨,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들을 하기를 원하죠. 우리에게 성령이 임재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마음이 기쁘잖아요. 우리 영이 즐겁잖아요. 결국은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기쁠 때, 우리 영이 즐거울 때 우리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바라보아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봅시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이죠.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으시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가정인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대단하죠. 바로 믿음의 상상이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모세는 이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드리잖아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이게 믿음이란 겁니다, 여러분. 믿음.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믿음을 가집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는 것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상상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이 내게 임재하실 것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상상하십시오. 보이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남편에게 임재하실 것을 바라보십시오. 손에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고 느껴지지 않은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상상을 펴십시오. 우리는 많은 공상을 합니다. 공상은 실체가 없는 겁니다. 상상은 실체가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상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임재로 여러분이 잘 될 것을 바라보십시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될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게 믿음의 상상이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라보는 대로 이루어지는데,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그 바라보는 믿음의 상상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모세가 이런 믿음을 가졌더라는 겁니다. 그럼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느껴지곤 하지요. 그리할지라도 믿음의 상상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님을 보는 것처럼 바라보십시오. 느끼십시오. 욥기서 23장 8절에 9절에 보면은 욥이 어려움을 당하죠. 하루아침에 10자녀가 죽고 재물을 다 노략질 당하고 자기 몸은 병들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처절합니까? 아마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욥 이상 고난을 당하지는 아니할 겁니다. 사람이 아픔 중에 최고의 아픔이 자녀들이 부모보다 먼저 일찍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10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었으니 그 욥의 정신세계가 정상일 수는 없었겠죠. 사람이 안 미치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그 욥이 자기 몸은 악창에 의해서 썩어져 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근데 그 간절함의 기도에도 하나님은 앞으로 가도 안에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셨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왼쪽에 일하시나 싶어서 달려가도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켜서나 하나님을 뵐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속 탔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고 처절하게 부르짖었건만 하나님의 임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23장 10절에 욥이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나 하나님의 도움은 없었으나 하나님의 임재는 없었으나 실상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고백을 드려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는 자신에게 없었으나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나 하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고 계시나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지 아니하시나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하나님 임재하고 계셨다는, 그래서 나를 정금같이 단련시키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 때로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떤 고난으로 인해서 처절하게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처절하게 부르짖습니다.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임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금식하면, 철회하면, 몸부림치나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기에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좌절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만나지 못했을 때, 깨닫지 못할 때, 느끼지 못할 때, 그 순간에도 성령은 임재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주무시지 아니하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십니다. 항상 눈동자를 밝히 뜨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임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욥이 고백을 드렸잖아요. 내가 기도 드렸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으나 임재하지 아니하시고 만나주지 아니하셨으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정금같이 단련시키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럼요,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바라보십시오. 바라보셔야 돼요.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 낙심하지 마시고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나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나의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의 상상을 하십시오. 그렇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믿음의 상상대로 여러분의 믿음이 정금같이 단련되어서 다 주님 앞으로 달려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령의 임재를 바라보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무관심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이 성령님에 대해서 얼마나 무관심하십니까? 부모님을 모시고 한 집에 살면서 부모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관심하면 부모가 뭘 좋아하시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대화가 없습니다. 그냥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끔은 귀찮은 존재로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어떤 자녀들은 부모님을 모시고 그 부모님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부모님과 대화를 하고 부모님 마음을 느끼고 또 부모님 은혜 감사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요 성령의 임재를 항상 사모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 우리가 그 성령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내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많음을 깨달습니다. 그때마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나를 도와주셔야만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더 사모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저를 도와주셔야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은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욱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또 의지하고 사모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성령과 하나가 될 수밖에 없죠. 우리 생활 속에, 신앙생활 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도 성령님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모세처럼 보는 것 같이 모십시오.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마치 보는 것 같이 임재를 느끼십시오. 그리고 보이지 않은 그 성령님을 보는 것 같은 믿음으로 상상하면서 여러분 삶에 임재하실 것을 상상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여러분 축복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남편을 도와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지켜주고 도와주실 것을 보이지 아니하나 임재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대로 우리는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으니 바라보는 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사모함 가운데 말씀을 되새김질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되새김한다는 것은 성령님을 항상 내가 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되새김한다는 것은 항상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항상 주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내가 모신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 되새김질 하셔야 돼요. 말씀 되새김질 하는 가운데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시오. 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되새김하는 그 말씀대로 성령이 임재하셔서 도와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의 힘이 되심을, 여러분의 힘이 되심을,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을 바라보고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되새김질 하는 겁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분도 있을 거고 또 도움을 받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보이지 아니하나 마치 보는 것처럼 믿음의 상상으로 바라보면서 되새김질 하십시오. 나의 힘이신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보십시오. 나의 힘이신 여호와께서 여러분 삶 속에 개입하실 것을 보십시오. 나의 힘이신 여호와께서 여러분 자녀를 도와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상상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럼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의지하고 느끼는 사람들은요 입술에 고백이 나오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제 남편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제 자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 자신을 도와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를 도와주셔서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힘이신 여호와가 손에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모세처럼 보는 것 같이 믿고 의지하십시오. 믿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상상으로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상상으로 도와주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